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제15강 주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입니다. 그러면 성경 내용에서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에 있으며 과연 어떤 곳일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러한 곳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이상향이라 할 수 있으며 민족 지도자의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제시한 약속의 땅에 대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관련 성경에는 약속의 땅에 대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형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는 자급 감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우고는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적 고통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해지면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리고 이 말씀 여호수아 5장 6절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결국 모세와 애굽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족속 곧 군사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낳은 아들 즉 임마누엘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곳은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땅일지 성경에 기록된 관련 구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갖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비로소 버터와 꿀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터는 양젖이나 소젖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사실 이 세상에는 그런 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런 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염원하는 이상의 땅, 즉 곧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낳은 아들인 임마누엘이 악이 되는 욕심을 버리고 순교시켜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영이 되는 양심이 그 사람 전체를 차지해서 하나님을 거듭나서 구세주가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버터와 꿀을 먹게 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 세상에는 그러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수는 없으며 그러한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상향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방금 인용된 이사야서 7장의 내용에서 처녀가 낳은 아들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이지만 죄인인 처녀에게 잉태되어 죄인의 피를 받고 성장 및 출생하였으니 죄인의 상태이며 그러한 죄인인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된다는 것은 악이 되는 욕심을 버리고 즉 순교시킴으로써 선한 마음인 양심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다시 말하면 부활되어 거듭난 하나님으로서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인간이 살고 싶어하는 이상향의 땅, 곧 천국을 상징하였으며 죄인이 악을 버리고 구세주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간 상태임을 알리기 위하여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향의 땅,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6절의 내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애굽에서 나온 족속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을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희 제1강의 주제 안식일은 언제일까라는 내용에서 인용된 히브리서 3장 18절과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까지 내용에서도 순종치 아니하던 자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표현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상징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통해 영생하게 되는 방법을 구하려 해도 그 방법을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창세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사람도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인 영생을 얻은 사람이 존재할 수 없었던 명백한 사유 또한 그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생할 수 없다. 성경의 기본 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영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성경의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핵심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바로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이 구절 역시 전에 지나간 강의에서 여러 번 인용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람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여호와의 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의인이 아니면 그것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푼 결과가 전부 다 엉터리로 푼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터리를 푼 그 결과에 그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풀어 그 잘못 푼 결과 때문에 그것이 거쳐 넘어진다면 결코 천국으로 넘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원인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스스로 멸망이 이르느니라 좀 더 급하게 경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성경 박사는 성경을 제대로 풀고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푼 결과가 무조건 억지로 풀게 된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억지로 푼 결과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여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어 죽은 그 이후로 그분의 후손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왜? 비록 성경이 있고 성경에 천국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의 참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두 문장을 통해 죄인의 신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도가 적혀있는 성경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그 참뜻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해서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으로부터 성경을 배우면 성경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있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쉬시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지상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연속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회복을 위한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발생된 신라곤, 즉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되찾기 위한 6,0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식들인 인간이 겪게 되는 고난의 과정이 기록된 곳이 바로 성경임을 안다면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리기가 조금은 쉽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신라곤, 즉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제1장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신라곤 상태로 지내시게 될 기간을 6,000년으로 설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6,000년이라는 기간으로 단정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이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으로,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 창세기 제1장에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고 창조 작업을 하는 6일의 기간에 대해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라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에서 6,000년이라는 기간이 산출되었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된 최초의 인간 하나님, 아담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아래에 인용하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라면 구세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최초 육체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타난 이 말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한자가 바로 우리나라의 대예언서 개감유록에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인불인 천신강, 같을사 사람인, 사람 같다, 사람이다, 아니 불자, 사람인 자,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천신강, 하늘천자, 신신자, 하강할 강자. 하강하신 하나님의 신이다. 꼭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은 육을 입은 육체를 가진 최초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놓았는데 창세기는 인간의 시조 되시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만든 피조물로 기록함으로써 그 내용이 실제와는 완전히 불일치되게 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으므로 창세기에 기록된 피조물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관련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내가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간들은 전부 다 신들이며 지존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도 역시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요한복음 3장 5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구원론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원론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성기가 숨겨져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고, 다음 한 가지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지막 한 가지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령, 즉 하나님으로 거듭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 역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기 마련입니다. 그 천국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이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성경 말씀드려서 시편은 사람의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였고, 고린도전서는 사람을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으며, 요한복음은 사람이 원래는 성령, 즉 하나님에 섰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까지 표현을 함으로써 창세기의 피조물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명명백백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천국에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는 없고 오직 구세주만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래에 인용되는 성경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런데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살았을 때 누구를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사후세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 그 의견에 대해서 바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즉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죽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없어지게 되는 때를 맨 나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단체를 찾는 궁극지의 목적은 바로 죽음을 해결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고 하여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맨 나중이 언제쯤 우리 인간 세상에 도래할 것인지 찾아올 것인지를 한 번이라도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누구도 맨 나중에 언제쯤 우리 인간 세상에 찾아올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맨 나중에 언제쯤 우리 인간 세상에 찾아올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종교단체라면 과연 종교단체로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극락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단체라면 그것이 어떻게 종교단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일설은 빛나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 말씀은 맨 나중이라는 때가 되면 사망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망을 없애는 무적 장수가 출현하시어 그 사망을 없애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적 장수가 누구냐?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는 맨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빛난 이슬이라는 증표를 가지고 나오신다 했습니다. 구세주가 빛난 이슬을 가진 구세주가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오시면은 그때부터 이 땅에서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죽음이 없어지기 시작하여 결국은 지상 천국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금년이 2022년입니다. 2022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분을 이 세상에서는 구세주라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구세주가 태어나신 지 출생하여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이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 세상에 죽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구세주가 분명히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분을 구세주라 부르고 있으며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 다시 오실 것이라 재림이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이러한 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이요 잘못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곳에도 분명히 구세주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마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전술한 내용인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되어 살게 되는 기간을 6천년으로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살게 되는 6천년이 사는 해가 바로 대갑산년인 1984년이라는 설도 있고 1992년이라는 설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현재의 인생들은 이미 7천년대의 초입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7천년대는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쉬신다는 안식일이 된다고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미 안식일은 시작되었고 그것의 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는 그 시대 창업 초기부터 완전할 수는 없고 점점 완전해지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근접해 나가면서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은 바로 지상천국이자 안식일이요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뿐이니 구세주를 만나 자신의 죄를 탕감받지 않고선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구세주를 만나는 일입니다. 구세주를 만나야만이 자신의 죄를 탕감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상징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4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섬대라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에서 몇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동방이라면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섬드나 잠잠하라고 섬나라는 일본은 제외시켜버렸으니 모퉁이 땅인 우리나라에서 참구세주 되시는 동방의인이 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인은 어떤 권능의 존재인지 열국의 왕들, 즉 전세의 왕들이 다 와서 동방의인에게 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의인은 왕들의 왕, 즉 왕중왕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중왕은 바로 구세주를 칭하는 또 다른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참구세주 되시는 동방의인이 이렇게 출현하시도록 되어 있겠습니까? 그 인연은 바로 우리나라 국조신 당군 할아버지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군 할아버지 후손들인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국조 되시는, 시조 되시는 당군 할아버지도 꽃같은 인간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군 할아버지도 당군 할아버지를 낳은 엄마와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군 할아버지 부모님은 이스라엘의 3대 선민인 야곱이 바로 당군 할아버지의 부모였으며 아버지였으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5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우리나라 국조이신 외자 이름 당군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 외자 이름 아들, 5번째 아들인 단에게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의 장례를 예언하는 내용 중에서 5번째 아들인 단에 대한 내용이 바로 16절에서 18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어떤 아들에게도 주지 않은 구세주의 권한이 되는 심판권과 구원권이 5번째 아들인 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의 후손들 가운데서 심판권과 구원권을 갖는 구세주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당군 할아버지 후손 가운데서 동방의인이 출현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모두 꼭 구세주를 만나는 기회를 얻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제 16강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파는 왜 성경에서 사라져야 했던가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